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시편 20편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시편 20편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본대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난의 때에 환난을 만나는 인생, 고생과 수고, 어려움의 연속인 아버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구를 구하겠습니까? 오직 주밖에는 없습니다. 오늘도 환난 날에 아버지 앞에 구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늘 응답해 주시고 도우시되 높이 드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급하심이 넉넉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오며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1절의 말씀에 보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그랬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 구비구비가 늘 고생, 수고의 연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야곱 자신도 130년 동안의 생애를 살아가면서 험한 세상을 살았다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회상하고 있으며, 모세 또한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수고와 슬픔뿐이다. 모세라는 분도 우리가 그토록 지도력과 영도력으로 저의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시고 그의 오른팔을 높이 들으시며 높임을 받았던 지도자였던 모세까지도 수고와 슬픔뿐인 것이 인생이다라고 고백했고, 야곱이 축복의 사람의 대표인데도 불구하고 130년을 살아가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또 시편 34편 19절에 보면 의인에게 고난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성도들에게도 어떻다는 것입니까? 늘 고난이 많고 수고와 슬픔뿐이고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 또 그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인생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고통을 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응답을 구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느냐?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날이 우리는 늘 있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도움을 받고 살아볼수록 무엇을 느끼냐면 더더욱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되고 더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 구할수록 깨달아서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3절에 보니까 야곱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또 다윗도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우리에게 있어서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 또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성도에게 큰 복을 주신다. 우리는 사실은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아유, 이제 내가 죽게 됐구나.
내가 이제 이러다가 죽을 것 같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그럴 때에 어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도 복을 주셔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늘 응답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생과 수고 가운데에 이 슬픔과 수고, 이 환난의 때에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내게 응답하시고, 누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떤 때에, 환난의 때에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여기서 높이 든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걸음터미에서 높이시는 거예요. 올리시는 거예요. 바로 어떤 말씀이십니까? 안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안전한 곳으로 탁 옮겨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잠언서 18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는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늘 무엇이 있어요? 낭망이 생겨요. 낙심이 생겨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간구하고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낙심과 때로는 넘어짐과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주시는 것입니까? 참 도움이 되셔서 내가 믿는 대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아버지께서 우리의 응답처가 되심을 믿음으로 늘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도우시는 참 믿음의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 계시다? 하나님은 성소에 계시다. 열왕기상 8장 30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에 계신 곳 하늘에서도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높은 하늘 보자. 그 높으신 하늘에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계신 그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 어디에 계시느냐?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 계시다. 출애굽기서 25장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그랬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 부르는 자. 그들이 있는 곳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다. 지금 우리의 예배를 누가 듣고 계시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듣고 보고 계시고 받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을 보러 오고 인간 앞에 무엇인가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온다는 것은 얼마나 헛된 일입니까? 사람이 무엇을 해줄 수가 있어요? 사람이 어떤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사람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미련한 인생들이거든요. 도움을 준다고 해봤자 그저 걱정뿐이고 근심뿐이며, 또 도움을 준다고 해봤자 어때요? 그저 약간의 도움이겠죠. 그러나 완전케 하시고 우리를 굳건케 하시는 분은 바로 성전에 계시며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전능자 하나님 앞에 둬야 될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에 보면 이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소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들으실까요? 사실 우리 하나님은요,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부르기만 해도 다 듣고 계시고, 어디에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도움을 구하시든지 달려오셔서, 아니 이미 내 곁에 계셔서 있어야 할 것과 필요한 것을 아심으로 다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시며, 또 우리의 환난 날에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도 보면 다니엘은 포로 생활 중에도 그의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래요. 다니엘은 어때요? 자기가 거하는 그곳에서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다 성전을 향하여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성소에서 들으시는 하나님,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가 무엇이 걱정이며 무엇이 근심이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서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구하는 대로 즉시 시행하리라.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달려나온 것이 절대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를 그때그때마다 도움을 구하고 필요할 때마다 주여 주여 주님을 부르는 것이 절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찾고 구할 때 언제든지 만나주시고 또 만나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교회에서 2-3사람이 모인 곳에 우리 교회들이 모여서 이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유, 나 같은 게 뭘. 아유, 뭐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있는데 뭘. 이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과 굳건한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하시기는 2-3사람이 모인 것. 바로 나와 너, 나와 우리 교회, 우리 나라, 모든 열방, 하나님 앞에 다 나와서 구하는 자, 부르짖는 자들의 편이 되시고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는 하나님, 보실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어느 곳에든지 이르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몸된 교회에 계십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편이 되시고 교회와 함께 하시고 교회에서 부르짖고 교회에서 함께하며 교회에서 한마음으로 부르짖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3절에 뭐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한다. 우리가 1절에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신다. 2절에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신다. 이것이 뭐예요? 내 모든 소재를, 내 번제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너는 누굴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 더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찾고 보시는 진실한 성도들. 아버지 아니면 못 살아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만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내가 환난 날에 만날 도움이십니다. 살아계신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와 모든 심사를 내려놓고 구하는 진실한 성도, 그런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소재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곡물의 제사를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면서 그 드려지는 제물 앞에 어떻게 하냐면은 곡물의 가루를 싹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를 싹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의 의미는 바로 뭐냐면은 아버지의 모든 삶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나와서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 드리는 게 소재예요.
번제는 무엇입니까? 짐승을 온전하게 불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싹 올려드리는 그러한 제사인데,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태속의 은혜. 나 같은 자를 살리시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살 수망을 입게 하시고, 저 하늘나라 에녹이 들리우고 엘리야가 들리오되, 하늘에서 내려오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올리우신 곳 바로 하늘 보자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 그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을 주신 것, 이것을 감사하면서 소망 중에 헌신과 순종으로 드려지는 것이 바로 번제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번제, 이러한 소제, 이런 것도 어떻게 하세요?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신앙의 고백, 또 주 안에서 봉사하고 순종하고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기도에 헌신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물, 이러한 감사, 신앙 고백, 헌신, 순종, 봉사, 헌금 모두 다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기쁨의 받으심이 아까도 말했듯이 소제와 번제를 드린다 그랬어요. 그런데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똑같은 제사를 드려도 우리는 누구 같은 제사를 드려야 돼요? 아벨과 같은 제사. 아벨의 제물과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물과 제사는 받지 않으셨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인은 온전한 신앙의 고백, 신앙 안에 완전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못함으로, 하나님 받지 않으심으로 그 안에 뭐가 일어났어요? 불평, 불만이 일어났죠. 분노가 일어났죠.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살인을 하는 최초의 살인의 역사가 일어나고 마는 그러한 너무나 아픈 그러한 사망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도 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온전한 제사는 내게도 영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벨은 죽었을지라도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자, 기억된 바가 됐다 그랬어요. 그리고 가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살인한 자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으로, 그 안에 악이 가득한 자로, 아버지께서는 저를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가 함께한 그 처소에서 가인을 내보내지요. 우리가 은혜 안에, 은혜 백성이 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한 가지입니다. 참 소제, 참 전제, 참 예배, 참 신앙의 고백, 참 헌신, 진실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한 번을 드려도 진정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 기도하는 자, 봉사하는 자, 헌신하되 모든 것을 드려서 하는 자들을 기뻐하세요. 그런데 특별히 똑같은 것을 드려도 어떻게 해요? 참으로 드리는 자, 참 예배자를 가장 복 주시기 원하시며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나와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은혜의 감사함으로 소제를 올려드리고 나를 살리시고 구원해 주시며 저 소망을 따라 바라봄으로 아버지 앞에 전제물로 향기로운 그러한 아버지 앞에 부르짖음으로 예배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마음의 합한 자의 기도와 마음의 고백,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변화되는 심령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저를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소재물이 되기 원합니다. 번제물이 되기 원합니다. 참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했던 다윗이 이제 아버지 앞에 모든 환난 날에 응답하시기를 구하며 도움이 되시기를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해 주시기를 소원하며 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의 향내내는 연락되어지는 전제물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늘 우리 앞에 드려지는 은혜의 찬송과 고백이 향내내는 소재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온몸과 우리의 온전한 삶이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전제물이 되기 원합니다. 가증한 제사를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짓된 신앙의 길에 들지 않게 해주셔서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온전케 하시고 행하는 것과 가는 것 오는 것이 늘 친실하게 하시고 두 마음을 품은 자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요 온전하게 아버지만을 향하여 신실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예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터전이 되기 원합니다. 에녹이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 동행하심으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올리우셨다라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련하고 연약한 인생 주님 없이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도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는 온전한 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